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생명나무의 실과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가 나오면 무슨 나무가 나와요? 선악나무가 나오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생명나무는 참목자, 선악나무는 거짓목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낙원이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도 에덴 동산이 뭐라고 말합니까?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원. 근데 그 낙원을 왜 잃어버렸냐? 아담이 뭘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을 뭐라고 말하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곳이 뭐예요?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 회복된 낙원이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 참 목자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다. 왜? 그곳이 낙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만희 씨는 성경 해석의 6가지 공식을 가지고 장막성전과 신천지에 짜 맞추어 모방과 사칭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등 비유풀이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공식과 말씀과 목자로 비유풀이의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목자, 좋은 것은 참목자, 진리, 나쁜 것은 비진리, 거짓목자. 생명나무 좋은 거다, 참목자. 그 실과는 진리. 선악나무, 거짓목자. 그 다음에 과실은 비진리. 이런 어떤 공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낙원. 낙원이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영생할 것 같죠. 영생하는 나라가 뭐예요? 낙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기총 소속 교단에 교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범죄 이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이 장로교가 이런 교리를 쓰지 않습니다. 장로교를 쓰지 않는데 누가 쓰냐? 이 장막성전 출신 누가 하냐면 김풍일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풍일이가 한기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김풍일이 교리를 한기총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누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며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하는 실과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것이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하면 생명나무는 참목자예요. 참목자는 이만희. 그 다음에 선악나무는 뭐예요? 거짓목자. 거짓목자는 오평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만희 씨와 오평호 씨를 가리킨다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있는 곳이 낙원이냐 이 말이에요. 낙원이냐? 아니다. 첫 번째 이걸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차이점, 견해 차이죠. 김풍일 씨는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선악나무는 먹어야 한다. 생명나무는 먹지 말고 선악나무는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이 구름과 하얀검으로 가렸죠. 못 가게 길을 지켰어요. 오히려 쫓아내었잖아요. 냉동산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범죄다. 범죄한 인생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뭐예요? 다 죄인의 후손이고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다. 그러면 신천지는 생명나무는 참 먹자. 결론은 이제 아담 시대는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론은 계시록 때는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악나무는 아담 때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계시록 때는 누구냐? 어평옷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평옷이다. 근데 이걸 이제 김풍일 씨 자료 화면인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따먹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건 완전히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왜 먹어야 합니까? 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도록 이미 창세 때부터 작정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 모략으로 베풀어 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지 말게 하도록. 이게 잘못된 결이죠. 생명나무는 범죄하니까 못 먹겠지.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된다. 생명나무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억울해라. 그래서 쫓겨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새로운 말씀인가? 이게 뭔가 영적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따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시킨 것은 뭐냐? 마귀고 뱀이다. 뱀.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먹지는 말아야 할 실과. 신천지가 이렇게 비판해 놓은 거예요. 김풍일이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 이게 범죄하고 난 후에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했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다. 이 비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다. 맞는 거예요. 이 앞에는 맞는 얘기 하잖아요. 뒤에 결론이 중요해요. 2단.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래서 신천지는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 이전부터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만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 말은 맞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아는 일, 선악나무 실과 이게 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약속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뱀과 같은 행위를 하는
한기총 해갖고 비판해놨는데 뱀은 사단이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행동이다.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의 목사,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행동이다. 이렇게 먹지 못하게 한 행동은 뱀의 행동과 같기 때문에 뱀이다. 이렇게 논려요. 이 말은 맞는 말이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죠. 맞는 것을 억지로 틀리다가 하면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맞는 말을 해도 이 선악나무가 거짓 목자고 거짓 목자가 누구다? 오평옷이다. 이게 잘못되고 생명나무는 참 목자고 참 목자는 이마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그림도 한번 잘 보세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주고 거기에 아담이 있었어요. 하와는 나중에 했으니까. 그러면 생명나무가 참 목자라면 아담밖에 없어요. 그럼 아담이 생명나무로 치고 자기가 자기를 못 따먹었나. 그 다음에 또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나무는 거짓 목자인데 그 거짓 목자는 누구라고 말할 것이냐. 아담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문제가 불거진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읽어보면 범죄한 이후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범죄한 후에 그룹들, 케루빔입니다. 천사들 통해서 불칼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는 거야. 아담 못 들어오게. 무슨 생명나무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대입했을 때 모순이 드러난다. 하와가 창조기 전에 선악나무는 누군가? 아담이 참 목자면 자기가 자기를 못 따먹어서 영생하지 못했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는 누구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는 누구냐? 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 길을 못 가게 막았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못 가게 막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참 목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범죄 후에 또 그 참 목자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논리에 맞지 않다. 두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실체는 생명나무는 참 목자, 열매는 진리와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편에 이제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씨로 난 성도, 그 다음에 나무는 생명나무의 본체, 하나님과 목자. 여기서 하나님을 나무라고 한 것은 이게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여기 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근데 누군가 외부에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끼워 넣은 거예요. 끼워 넣은 거. 어디 상담소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뭐냐? 1장 1절에서 4절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합니다. 로고스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현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신천지 논리로 마태복음 3장
13장 31절과 32절에 이 생명나무가 예를 들어서 가지는 12제자고 그 다음에 열매는 성도고 진리고 성도고 그러면 이 성도를 한 후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게 생명나무다 이런 어떤 논리로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이 120명의 어떤 제자까지 전도하고 성령이 임했어야 돼요. 12제자 전도하고 70명의 제자 전도하고 120명 전도하고 성령이 임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이미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전도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는 이제 전도를 성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고 전도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요한의 말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천국은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다. 제자들한테 천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천국은 예를 들어서 겨자씨라는 얘기예요. 제밭에 뿌릴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마태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걸 해석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그리고 여기서 겨자씨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 천국 말씀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이걸 씨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겨자씨는 뭐래요? 예수님의 천국 말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은밀성, 확장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 나무가 장성하게 자라서 새가 임할 정도로까지 장성하게 자랐을 때 새가 임한다. 이런 어떤 나무의 그 확장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천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하고 12제자가 120명에 전하고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복음의 확장성, 이렇게 전도 이런 어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장성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라는 것은 자연계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겨자씨 나무가 있는데 겨자씨는 뭐예요? 채소입니다. 채소. 겨자씨는 배춧가의 1, 2년생 풀이에요. 풀. 씨가 많고 향기롭고 양념과 약재로 사용해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보통 1m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약 3m가량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 보면 여기 이 사람 모양이었는데 2배, 3배 자라나갖고 있죠? 그러면 겨자씨가 최고 작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제자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실체 이것도 말했습니다만은
신천지가. 선악나무는 마귀 소속의 목자, 거짓 목자라는 얘기죠. 선악나무 실과 마귀의 거짓말로 한 성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 목자가 되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 논리로는. 계시록 때는 오평오시가 그런 것이고, 사단의 양식, 선악과, 죽음, 아담 이렇게 써놨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만이 존재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존재는 누구냐? 신천지 논리로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아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참 목자고 선악나무는 거짓 목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나무는 아담이라고 치고 선악나무는 누구냐?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인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 논리로면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나무는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분명히 여기서 아담을 생명나무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이 아담하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별개의 어떤 독립체로 있어요. 독립된 존재로. 아담이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하면 논리에 맞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고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선악나무는 누구냐? 맞아요. 안 맞다. 그 다음에 초림 때 생명나무 실체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한다. 생명나무 실체 본체 예수님. 생명나무 가지는 12가지 제자 또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절에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건데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이 생명나무라면 이 그 생명수 강을 통해서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이제 우리 개혁 측에서는 어떻게 보는 견해가 있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그리고 또 생명나무는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영생시켜주는 가실나무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죠?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이 생명수의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생명수의 강을 뭐라고 봐요? 성령.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뭘 줘요? 생명수를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수 또 생명나무를 먹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수 있다. 그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다. 어디에 들어갔을 때? 낙원에 들어갔을 때. 낙원에 들어가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거짓말 그 소속 교인들 선악나무 실과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은 선악나무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을 물론 이 사람들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지옥 갈 수가 있겠죠. 지옥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선악나무다. 선악나무다. 이것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7머리 짐승을 탄 음녀 해가지고 7머리를 탄 음녀가 있어요. 이것을 이 신천지는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 교육원.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갔느냐? 그럴 리도 없고 각각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뭘 하고 노무교회 가서 42달 동안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일도 없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백동섭 목사님은 이 청지기 교육원, 이 목사들 학원 이것에 간 적도 없는데 매력 없이 있는 목사를 갖다가 7머리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7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허위 사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실과는 뭐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영생하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걸 범죄라고 말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참목자한테 못 갑니까? 범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생명나무는 네 번째, 낙원에 있어 예수님이 주신다. 참목자가 생명나무라면 낙원입니까? 이게 낙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 강 좌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줄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다. 그 낙원은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아는 도덕적인 분별력. 세 번째, 선악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 네 번째, 지혜, 통찰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 중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제 도덕적인 분별력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왜 죄냐? 첫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거, 행했다는 거.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선만 행하게 되지만 이것을 불순종하면 악까지 행하게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 안다는 것은 이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안다. 야다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뱀의 말 듣고 악을 행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을 행하게 됐다. 그래서 범죄하게 됐기 때문에 뭘 못 먹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낙원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줘가지고 아담으로 범죄하게 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스스로 판단에 의해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냐? 순종을 전제로 인간의 생명을 영속시켜 주는 존재의 어떤 가실이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낙원에 갈 수 있다. 낙원에 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와 또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 또 생명수는 이 땅에서도 성령을 가리키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되게 해주는 성내전적인 의미를 지닌 나무다. 이건 이제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나는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졌어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아담 때 뭐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해결하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아? 예수님이 주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선악나무는 오평호 목사다. 이게 잘못된 거고, 생명나무는 이긴 자다. 실과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거는 뭐냐? 계시록 3장 12절이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여기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예요? 신광일이다. 이만희 씨가 신광일이 간 적이 있느냐? 그러면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요한이라고 해요. 새 요한하고 이 편지 쓴 새 요한하고 편지 수신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는 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다. 기록하고 임하는 거랑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낙원과 거룩한 성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만희 씨가 하늘의 낙원 거룩한 성에 있는 이긴 자도 아니고 이만희 씨가 있는 곳이 낙원도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과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교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거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참 목자, 선악나무가 거짓 목자,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만희 씨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신천지가 낙원이라는 건데, 낙원은 영생하는 나라다. 전도하다가 죽고 스트레스 받아 죽고 이런 데는 절대 낙원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